이제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14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역대하 10장에서부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즉 분열되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먼저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중심이 되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반대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두 나라가 극명하게 갈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다음 왕으로 세움받은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서 부탁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던 고된 노역과 많은 세금 등에서 조금 더 감면을 요청하였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청을 강경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 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조금씩 점점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게을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은 자신의 영역을 방비하는 성읍을 건설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모든 지역을 할당을 하면서 왕실의 이익, 왕권의 강화만을 채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그의 조부 다윗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르호보암은 그와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어두운 그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이동은 좀 더 안정적이고 윤택한 삶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방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영원히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이동해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로보암이 송아지와 숫염소,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가문을 내쫓아내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 하나님을 예배하기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왕국에 속한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경건한 백성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이곳으로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결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각각의 시대마다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삶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삶이지만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분주함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수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창세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어렴풋하게 알면서 뱀의 유혹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주하고 혼탁하게 하는, 또 어지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그럴싸한 유혹으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에는 굳은 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 했던 것처럼 굳은 결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심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겨야 하는 강한 결단처럼 단호해야 할 것이고, 그 결단은 일회성이 아닌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러한 결단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수고에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이지만 아무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영락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일터로, 교회로, 또 우리 사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은혜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매일매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수고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결단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